네, 마귀에 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 진도를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이 왕국, 이 왕국의 결말은 물론 이제 그들이 구성하려고 만들려고 하는 왕국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그들이 꿈꾸는 왕국은 성경에 의하면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끝날 것으로 그들은 예측을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그 세계의 대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쟁사를 참 좋아해서 공부를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3차 세계대전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예상도 하고 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렇고 민족과 민족들이 일어날 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항상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 해외 파병 부대를 보면 참 아쉽게도 지금 이스라엘과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부대가 그 레바논에 파견되어 있는 동명 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다음에 또 이제 남동쪽에는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아크 부대라고 하는 전투 부대가 파병이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전부 친아랍권에 속해 있는 지역에서 한 개 부대는 이제 유엔군의 일환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또 하나는 한국군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아쉽게도 이제 그들과 좀 가까운 그런 형국입니다. 반유대 국가 그러면 여러분 이란이 있죠. 이란. 악의 축입니다, 정말. 그 다음에 그쪽에 중동 지역에 있는 아랍권들. 물론 이제 친미 국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대부분 그쪽에 있는 국가들이고 그 다음에 중국을 꼽을 수 있죠. 중국. 그 다음에 북한이죠. 우리나라 이정권은 어떻습니까? 중국을 추종하는 국가입니다. 반유대주의 국가. 그럼 대관료한테 우리나라 파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참 금방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3차 세계대전으로 인류가 이렇게 해놓은 이 문명들의 대부분이 파괴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에 더해져 있죠. 붉은 말이 전쟁을 상징하면 기근을 상징하는 검은 말도 등장하고 전염병과 기근과 여러 가지 것으로 인류가 건설 이룩해 놓은 이 왕국은 파괴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우리는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마 각자 주님과 1대1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신 주님과 이 땅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보겠죠. 특히 관심 많았던 저는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전을 하진 않지만 이제 위에서 지켜보는 그런 전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9장에 되어 있는 4차 세계대전 이 19장에 있는 이 전쟁은 우리가 참전합니다. 주님께서 선두에서 내려오십니다. 우리는 흰말을 타고 내려오죠. 흰말을 타고 내려오는데 우리 뒤에 떠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핵심 강의 때 여러분 1시간 동안 배우셨죠? 흰 나귀를 타고 내려오는 그들 나귀를 타고 유대인 환란 성도들 두 개의 군대가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2억의 연합군들을 완전히 경멸하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전쟁입니다. 이때에는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님과 함께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는 지금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연합을 해서 주님의 군대하고 싸우려고 이제 모이는 겁니다. 거의 무기토 평야라고. 무기토가 여러분 평야의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좋은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이. 그것을 먼저 점령하는 부대가 이스라엘 공격에 발판을 가지는 겁니다. 그곳에서 2억의 연합군을 모두 무찌르는 그 전쟁입니다. 여기서 인류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은 거의 이제 괴멸될 것이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년왕국이다. 그때가 되면 땅이 다시 태어난다. 우리도 물론 지금 거듭났지만 땅도 거듭나는 겁니다. 그때가 가면. 그렇게 되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고
그 땅에서 천년왕국이 끝나는 계시록 20장에 가면 이제 또다시 전쟁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이제 눈의 가시가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거 보면 사랑하시는 도성을, 성도들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는 겁니다. 이제 이 육신을 입은 인간들이 그 천년왕국의 유토피아를 살아온 그 인간들이 주님께 감사는 하지 않고 또다시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반역으로 끝납니다. 배반으로.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이제 이때도 우리는 참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켜볼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와서 소멸해버립니다. 그런 반역의 무리들을. 그리고 이제 우주가 소멸되고 시한으로 새 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자랑하는 이 문명, 문화들 얼마나 세상에서 살기 좋게 변해갑니까? 이것은 전쟁으로 모두 소멸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뉴스에서 세계 평화를 말하고 인간이 이렇게 좋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될 것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소개할 때 이 성경을 드는 겁니다. 이 무거워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왜냐하면 성경과 인류는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경은 그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저는 더 높이 됩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걸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 그러니까 마귀는 영적 전쟁의 대적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전쟁을 할 때 통상 인간들의 병법에서도 전쟁은 속이는 겁니다. 손자병법에서도 속이는 겁니다. 속이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연막 차장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차장해버립니다. 가려버리는 겁니다. 가릴 때는 두 가지로 가립니다. 군에서도 영적 전쟁과 똑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적의 진영을 가려버리든지 아니면 나를 가려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항상 차장을 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을 혼미케 해서 모르게 하든지 마귀의 실체를,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하는 일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속이면 일단 마귀가 이긴 겁니다. 세상 전쟁은 똑같습니다. 속이면 속임 당한 적은 항상 이쪽에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하는 거 보십시오. 사주 카페, 길거리에 점 보는 카페들 얼마나 잘 꾸며놓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아주 세련되게 꾸며놨습니다. 상점에 어떨 때 보니까 TV까지 출연해서 자신이 무슨 철학가라고 얘기하고 공중파에 사람들에게 마귀를 친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마귀의 영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점 보는 거 여러분 마귀의 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성경은 명확합니다. 여기 레위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문화를 이용하는 겁니다. 장악을 해서 점 보는 게 어떠냐. 커피 마시듯이 점을 보게 하는 겁니다. 제도 교인들 중에 점 치는 교인들이 절반이 넘는답니다. 제가 신문에 나와 있는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전부 마귀의 영과 사귀는 자들인 것입니다. 점 치는 것, 이 첫 번째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레위기 20장 27절 보시면 부리는 영을 지니거나 마법사인 남자나 여자는 반드시 죽이되 돌로 그들을 칠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점을 보는 행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취미로 나와 있는 무슨 그날의 운세 이런 거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카드점 이런 거, 손금 보기 저는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불길한 영과 접촉하는 통로를 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점치는 이런 것들입니다. 제도교인들을 왜 여러분 점보러 가겠습니까? 그 안에 예언의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언의 영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내 죄를 다 자백하고 내가 거짓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지 않는다면, 부패한 상태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접근할 때는 하나님 앞에 다갔을 때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분 앞에 다갔을 때는 그런 자세로 다가가면 무슨 손금 보고 카드점 치고 이런 마귀들이 줄 수 없는 확신과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점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영매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매술. 여러분 죽은 자와 대화를 해서 죽은 자를 불러들이기도 하고 죽은 자의 영을 자기가 받아서 말을 하게 하는 그런 무당들도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시면 이제 이 구절을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도화된 교인들은 아마 이거 거의 오해할 것입니다. 여기 7절부터 여기 20절까지가 이제 전체 문맥인데 이 보시면 제가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점치는 여자가 이 영매술을 한 여자가 마귀를 이 여자가 나군에 있는 구약서도 성도니까 나군에 있었겠지 않습니까? 나군에 있는 사무엘을 불러들이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이 문장은 사실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불러낸다고 오해해서 지금도 죽은 자를 불러들여서 대화할 수 있다. 자기 몸에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이단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그러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를 내게 찾아오라. 그러면 내가 그녀에게 가서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엔돌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가 있나이다 하니 이 사울은 생각보다 잘못되었습니다. 불려올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불려온다 하면 그거는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지옥에 있거나 나군에 있을 텐데 불려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려올 수 있죠. 8절 보시면 사울이 변장하여 다른 옷을 입고 두 사람과 함께 가서 밤에 그 여자에게 이르니라.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부리는 영을 내게 예언하고 내가 내게 진명하는 사람을 내게 불러오리라 하니 그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을 아나니 즉 그가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법사들을 이 땅에서 끊어버린 것이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내 생명이 온물로 놓아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그때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 올리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사무엘을 내게 불러 올리라 하더라. 사무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러 올리라 하지 않습니까? 낮에 땅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낙원입니다. 땅속에 구약 성도들이 있었던. 그래서 다음 절 한번 보시면 14절 보시면 사울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떤 모양이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외투를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것이 사무엘인 줄 깨닫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니라. 이게 이제 여자가 불려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도 놀라는 겁니다. 진짜 사무엘이 올라오니까. 왜냐하면 여자는 불려올 수 없습니다. 어떤 무당도 땅속에 있는 지옥에 있는 사람이거나 나군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불러올려 나를 어지럽히느냐 하니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나군에 있던 사무엘을 땅 위로 불러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네가 나를 불러올리느냐 이렇게 하면서 쭉 대화가 이어집니다. 사울이 대답하기를 내가 심히 불안하나이다. 필리스타인들은 나를 대적하여 싸움을 벌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시어 선지자를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더 이상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내가 당신을 불러 올렸으니 당신 것이나 내가 할 일을 나로 알게 하옵소서 하자.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울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사울은 죽습니다.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울은. 그러니까 뭐냐면 불안해서 이런 점치는 영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은. 우리는 불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성결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이것이 영매수를 하는 자들, 죽은 자와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레위기 20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런 죄들을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마귀의 영들과 접하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단호하십니다. 레위기 20장 6절을 보시면 그런 영들이 시골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무당들. 실제 마귀와 접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6절에 보시면 이러한 부리는 영들, 죽은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한다고 하는 것들. 카톨릭 교인도 죽은 사람들에게 무슨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하죠. 그 전부 다 마귀적인 것들입니다.
6절 보시면 또 돌이켜서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법사들을 따라 그들과 음행하는 혼은 내가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마귀의 영들과 접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항상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마귀가 그 사람의 의지를 이제 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죄악과 연결됩니다. 그것이 술 취함이든지 음행이든지 부패이든지 죄와 연루되게 해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귀를 지닌 사람들의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점치는 것, 영매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보면 마술, 요술, 마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별을 보는 것, 점성술, 마귀적인 것입니다. 체면술, 체면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은 질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과거의 기억을 체면술을 통해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부 마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그 순간에 이제 마귀가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 영화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해리포터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책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눈의 여왕, 이건 보셨습니까? 아이들도 이런 만화 영화를 좋아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속에 나와 있는 단어를 가만히 보시면 전부 다 요정이 등장하고 마법이 등장하고 요술이 등장합니다. 얼음공주 뭐 이런 거. 이런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같은 것을 통해서도 마귀가 교묘하게 자기들의 그 사람 마음속에 거점을 형성하는 겁니다. 아주 마귀들과 친숙해지게 마술과 요술을 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볼펜을 같이 손에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정말 마귀 들린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들은 이런 친숙하게 마귀의 어떤 이런 일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걸 잘 분별해서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영향력, 마귀 들림을 시험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겁니다. 해지기를 기다립니다. 왜 마귀의 세력들은 어둠을 좋아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시면 해지기를 기다리고 또 비 오는 날에 마귀의 세력들은 많이 모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시면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어두움을 사랑합니다. 밤에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피하 식별이 안 됩니다. 이게 그 어둠 속에 자신을 감추어 버리는 겁니다. 섞여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분리하시죠. 빛과 어두움을. 마귀는 이렇게 섞어 버리는 겁니다. 이 대낮부터 그런 짓을 하면 금방 식별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어둠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도 자기들을 보지 못할 줄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어둠을 좋아하고 햇빛을 보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인격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냥 하나의 영향력이고 기운이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사람을 살펴보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약점이 어디에 있을까? 저 사람 지성이 제일 취약할까? 아니면 의지가 취약할까? 아니면 감정이 취약할까? 이게 이 사람의 혼인데, 지성이, 지력이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튼튼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으로 완전히 무정하면 마귀가 침투할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지력이 좀 약하거나 엉성하면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마귀적인 교류를 식별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걸 수행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마귀의 교류에 접해 있으면 단번에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재력이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이제 그분들은 사실 새롭게 시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통렬하게 그런 부분들 다 버려야겠죠. 하나하나 다. 지성이 취약하면 이 부분을 칩니다. 의지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수동적인 의지를 좋아한다. 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자기 의지를 쓰지 않으려고 하면 의지를 계속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이 수동성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 사람의 의지를 마귀가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일어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 목사님을 보니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나온 정말
그리스도인의 배울 습관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의식이 시작되는 순간에 이 세 부분을 마귀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여기에 제일 취약하구나.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웬만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제가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하는 오늘도 제가 청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죄에서 싸울 힘을 희기를 주시고 내 육신대로 행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의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제가 첫 번째 주님과의 불꽃이 일어났던 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전도지를 처음에 만들 때. 사람이 없는 세탁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새벽에.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가 들어가 있었다는 걸. 주님께서 내 이 음성을 들으시는구나.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동적이면 계속해서 마귀는 그 부분을 공략합니다. 그래, 가만히 내버려둬요.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의지도 쓰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정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취약한 사람은 느낌, 감정. 감정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드리는데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낙심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경배드리기가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점검해보고 내 감정이 올바르지 못하다. 내가 건전한 생각으로 또는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그러한 감정적인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격체입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딱 쳐다보고 그대로 마귀가 공격해서 충동을 시키는 겁니다. 마귀는 또 인격체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교를 창시해서 자신이 숭배를 받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재림한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50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많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셈족이라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독특한 민족입니다. 전부 마귀가 창시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 들림을 시험하는 네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인격체하고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마귀 들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 사람들, 지금 제가 언급한 이 사람들, 예수님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천지, 예수님 육체로 오신 거 인정합니다. 통일교도 인정하고 장길자, 안산홍 다 인정합니다. JMS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말은 인정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겁니다. 그럼 이 육체는 썩어야 됩니까? 안 썩어야 됩니까? 아니, 당연히 안 썩어야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육체는 그래서 썩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래, 육체로 왔어. 근데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패했잖아. 그래서 자기가 재림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이제 마귀가 만든 마귀의 종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고 그 육체는 그래서 썩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동시에 물어봐야 합니다. 자기도 예수님 육체로 온 거 인정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 그럼 예수님이 육체적인 부활을 인정하니? 그럼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 육체적인 부활 이 부분에서. 그래서 네 가지 시험 방법 중에 어둠을 좋아하고 인격체임을 부인하고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싫어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좋아하죠. 그래서 가톨릭 방송을 제가 어느 날 봤는데 계속해서 걔들은 그리스도 이 말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두 번 나오는데 거의 95% 이상이 계속 그리스도. 왜냐하면 루시퍼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들 실제로 루시퍼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라틴어로 찬양을 하는데 루시퍼를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루시퍼를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지 아닌지를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간증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세상에 있을 때 제 가족이 질문을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얘기해보라고. 그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 못해줄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입이 천근만근 이 돌덩이로 이렇게 입을 막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식은땀이 몸에서 안 나는 겁니다. 그 해보라고 입에서 이렇게 또, 그걸 왜 못해?
그래,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게 뭔가 이상하구나, 내가. 그 밖에 나와서 한참을 제가, 아주 이게 뭔가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쉬운 말도 못하는가? 그렇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리 오라 해놓고, 자, 내 말을 따라 해봐.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한번 하라고 해보십시오. 저는 이제 그걸로 시작을 해서 몇 주 후에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되돌아서 보니까 그때 제 안에 있던 마귀가 떠난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 마귀를 쫓아내려고 그러면 구원받아야죠, 우선. 구원받지도 않은 제도교인들이 제가 어느 날 저희 서울에 우리 집 주변에 어떤 제도교회 검사하고 물건을 뭐 구매하다가 잠깐 대화를 했는데 계속 무슨 마귀를 쫓아내는 뭐 그런 기도를 한답니다. 알고 보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리로 무장해야 하는 겁니다. 마귀의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귀를 쫓아낸다? 그것도 영향력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리로 무장한 상태에서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 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마귀를 모두 몰아내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해 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 마귀를 주님 쫓아내 주십시오. 차단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있는 마귀를 주님 쫓아내 주십시오. 그래서 마귀의 형상이 집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무슨 올빼미 형상들. 그 선물을 왜 그렇게 많이 주는지 몰랐는데 제가 전역할 때 올빼미 선물 무슨 그런 모양의 이런 것들 주는 겁니다. 제가 다 버리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마술과 연관이 있습니다. 불교적인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 가정에 있는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 주십시오.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바른 교리, 바른 말씀 위에 서야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화된 교인들이 마귀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방언이라든지 신유나 목사를 섬기거나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마귀가 좋아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끼리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마귀가 달아나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하는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아십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스스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이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른 말씀 위에 서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라면 내 안에 있는 마귀도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고 내 친지나 가족 중에 있는 마귀들도 내 앉아서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왜 마귀를 쫓아내야 하는가? 그건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던 그 마귀가 얼마든지 세대 간에도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식 간에, 형제지 간에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귀적인 행위를 단아한 목소리로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라 그러면 제사상에 절하라.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절하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서 있으면 됩니다. 안 합니다. 서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서 있지도 않고 저쪽에 떨어져 있지만은 물론 이제 그 친지 간에 반 나뉘겠죠.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귀적인 것들은 거부하고 또 마귀를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수없는 전파들이 이렇게 우리 몸을 간통하는 것처럼 마귀들도 지금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성경을 들고 있다 그러면 제1의 표적이 여러분들입니다. 철원지역에서 여러분 제1의 표적이 누구겠습니까? 송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을 들고 은혜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 사람 시작하는 겁니다. 마귀는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기시려면 아침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너무 간단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이 약간 제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저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이제 시작하면 접근하지 못합니다. 전신 갑옷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여러분 붙들라 이 말이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영생이 없으니까 이게 붙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죠.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그 영생을 붙들라 이런 것입니다. 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다른 무엇은 어떤 것이 내게 손해를 끼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의 공격 및 대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귀의 공격. 여러분 마귀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1의 목표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의 가장 취약한 점은 이쪽인데 이쪽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다른 쪽은 그냥 견제만 합니다. 마귀가 공격하지 않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을 막는 겁니다. 이쪽을. 그럼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마귀는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깨집니다. 이렇게. 세상 전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린 이 도식이 세상 전개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여러분이 가장 취약한 점은 저쪽인데 결코 그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만하고 있을 때에 가장 취약한 이쪽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성이든지 내 의지든지 감정이든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정신을 차리라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정신을 차려서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공격인가? 아닌가? 그 아이스 버켓 리스트 보셨습니까? 머리 위에 얼음물을 해서 이렇게 붓는 거.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려면. 8절, 9절 보시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게 첫 번째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공격할 때 먼저 기도로 이거 깨버립니다. 이렇게. 먼저 깨버립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새벽 4시든지 5시든지 기상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다는 게 목사님 말씀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의식이 시작이 되어버리면 D1HC가 선포된 겁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그날 그 시간은 여러분이 기상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시시해서 이제 영적인 감각이 둔해서 예를 들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분주하게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면 마귀는 보고 있다가 그대로 취약한 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사자는 아닌데 이 녀석이 마치 사자인 것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렝게티 초원 보셨습니까? 근데 유튜브에 저는 뭐 다른 것은 잘 안 보는데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데 보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그 초식 동물은 100% 잡아먹힙니다. 그런데 풀 좀 뜯다가 이렇게 살피고 또 조금 뜯다가 살피고 아니면 무리를 지어서 살피면서 먹든지 그런 경계하는 동물은 살 확률이 높아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사자에게 한번 보십시오. 비참하게 먹힙니다. 그 소리 지르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너무 이 피조물들이 참 신음하고 있구나.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자들이 이렇게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올바른 정신으로 스스로를 제어해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수호하는 것. 이성적인 판단. 판단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조직신학 책에서 감시초소처럼 적의 동태를 살피는 임무를 하는 것. 감시초소. 이것도 군대의 용어가 또 나왔네요. 이런 겁니다. 군대에서는 감시를 하면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먼저 감시를 합니다. 먼 곳에부터 먼저 감시하면 안 되죠. 가까운 데 자기 주변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에도 나 자신부터 먼저 살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살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피고 내 자녀들 또 내 부모님, 친지들 살피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마귀의 수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딴 생각을 하면
그 실체가 그대로 보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입니다. 군에서 경계병들을 교육할 때 항상 그럽니다. 특히 야간에 경계하러 나가면 내가 상상을 하면 앞에 보이는 검정 그림자들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내 상상한 대로. 막 짐승이 되었다가 사람이 되었다가 전화로 막 보고하면 허위 보고가 되는데 그게 혼나죠. 이제 그렇게 되면. 실체를 그대로 보려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를 대석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각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번에 특강할 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육신적인지 아닌지 이게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탁 보면 안다 그러죠. 저도 처음에 목사님은 처음에 갔었을 때 5초, 10초만 얘기해보면 안다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5초, 10초만에 사람을 알 수 있지? 책을 그 사람이 쓴 글을 탁 보면 이게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몰랐는데 이제 지금 제가 그 뜻을 알겠습니다. 감각적으로 아는 겁니다. 감각이 단련함의 말씀으로 얘기 들어보면 금방 압니다. 정말로.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